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복음의 밝은 빛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주를 위해 살기 원하는 그런 그 굳은 결심과 또 저희가 회개하여야 할 것들을 회개하는 결단과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들이 더 다져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이 사역 동역자의 문제에 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등록 교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이 사역 동역자라는 개념을 구태여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 동역자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고 또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어떤 그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것은 저희가 만들어내온 것이고 또 그래서 이렇게 쉽게 적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하여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제 평생 살아야 하겠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이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보편적인 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를 살펴보게 되면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동역자로 함께 하나님과 함께 또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도들과 함께 이 동역자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면 사역에 참여해서 주를 위해 사는 복음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나서 그냥 계속 예수 믿기 전의 삶처럼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면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고백하게 되면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이 세인트 앤드루스 교회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제 이 사역 동역자로 내가 뛰어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안내 시간에 이 사역 동역자 등록 올해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아직 사역 동역자가 아니시면 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따라가기로 작정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머뭇거리지 마시고 여기 뛰어드셔서 주를 위해서 사는 일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동참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복음 선포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께서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께서 언젠가 이 땅에 돌아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이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본받고 그들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주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저를 통해서 배우시고 저를 통해서 받으신 그 모든 것들, 저에게서 들은 그 모든 것들, 제 삶의 그 모든, 제 가르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행하십시오.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는 그런 그 모습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하던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가지고 여러분 이 디모데를 보시게 되면 디모데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그 모든 것들이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6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게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또 그리스도의 사도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는 이런 그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또 무엇을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마게도니아와 아기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 마게도니아와 아게야에 있는 다른 여러 교회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보고 배우고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동역자로서의 우리가 누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 복음 동역자로의 관계에서 누리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는 복음에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의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격려받고 도전받고 그렇지 나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러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실 누구에게 이 보고 배우는 것, 본받는 것 이런 것은 우리에게 그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어린 시절에 그 위인집을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삶을 좀 보고 배워야 되겠다. 저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꿈과 이 그런 그 희망 이런 것들 나도 한번 공유해야 되겠다. 나도 이런 일을 한번 그 성취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의미에서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이 위인집을 자꾸 읽는 것입니다.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또 착하게 살고
좋은 사람의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쉽게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착하게 사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쉽게 이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 많이 이렇게 헌신되어 있지 않아도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삶의 미덕, 덕스러운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기독교를 내 신앙으로 갖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쉽게 단정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그 문제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내리는 그 평가를 어떻게 아주 혹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와 이 사망의 노예로서 죽음 가운데에서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삶을, 소망도 없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그냥 공자 선생님의 그런 그 좋은 말씀들, 또 서양 모든 철학자들의 그런 그 훌륭한 생각들, 이런 거를 잘 따라가면서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고결하려고 노력하면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받아주실 만한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기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십시오, 그게 아주 덕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설교를 시작해서 결론을 맺었다면 아마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엉뚱한 길로 데리고 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전반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부분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부분으로 내려가서 그 마지막 부분을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부터 우리가 집중해서 먼저 잠깐 돌아보도록 하죠. 자, 이 1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한 가지 단어를 누락시켜 놓았습니다. 무슨 단어이냐 하면 이 11절 맨 앞 부분에 이는 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거기 집어 넣으셔야 합니다. 이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삶을 이렇게 설명한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변화된 삶, 어떤 그 새로운 삶의 모습,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관계할 때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형제요 자매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형제 자매라 하면 이제 이 한 혈육이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한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새로운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의 이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으로 참여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그 가족 속의 일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 불러 놓으셔야, 데리고 오셔서 그 안에 집어넣어 놓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지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쟁취하는 것으로, 우리가 얻는 것으로, 우리의 힘으로 대가로 받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한다고요?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후로 거듭난 우리를 먹여 살리셔서 양육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운다는 것이죠. 잘 살도록 잘 돌보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는 거, 성장해 가는 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거 이제 다 우리에게 달렸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이 철야기도도 가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교회도 열심히 와야 되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봉사일을 많이 해야 되고, 이 전부 우리에게 그 엄청난 이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에게 짐처럼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디도서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들 잘 들어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열심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듭난 삶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 1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어떤 이 새로운 삶의 모습,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이해해서 그 안에서 거듭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강하게 역사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변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셔서 이런 삶을 살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까?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신 그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살던 삶을 이제 다 떨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회개하셨죠?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을 다 정리하고 내가 거기에서 돌아서서 내가 등을 쥐고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회개가 있었습니까? 내가 예전에 살던 그 모습으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방향으로 가겠다고 결단하셨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일시적으로 한순간 어느 날짜에 그렇지 내가 이 순간 이 회개를 해왔다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언제 아주 오랜 시간 점차적으로 내가 이 삶에 이 회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그것이 일어났느냐가 아니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예전의 삶에 살던 그 모습에서 돌아서서 지금 새로운 방향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회개가 있었습니까? 그 회개를 하였을 때 뭘 말한 것입니까? 내가 예전에 살던 그것이 이 불의스러운 삶이고 불의한 삶이고 그것이 아주 창피하였던 삶이고 내가 그래서 더 이상 거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으면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새로운 삶의 그 풍성함,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 가운데로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 그 배경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하면서 있어야 할 이런 새로운 삶의 모습, 또 우리가 새로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미쳐야 할 그 영향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 많으신 분들께서 젊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늙은 남자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우선 기본적으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기 그 늙은 남자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그 어근, 그 단어의 그 뿌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로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장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연장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연장자라고 해서 당연히 아주 자연적으로 어떤 그 리더십의 역할을 발휘한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 나이 많으신 연장자 분들께서 갖추어야 할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세 많으신 분들 가운데 일평생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오신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고 자극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불행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절제하는, 경건한, 신중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한 이런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의 연장자 분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젊은 분들은 지금 현재부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실제 연장자가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교우분들 가운데 나이 많은 연세 높으신 분들께서 우리 교회의 젊은 여성들을 잘 가르치고 여러분께서 좋은 신앙의 모습을 선배로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이렇게 해서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기 원하면 이런 변화된 삶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우리가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그 거듭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연장자가 젊은 사람들에게 이 삶의 본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이 목사가 교우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즉 지금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가 지금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당신이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잘 가르쳐서, 또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교우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잇는 것은 그것만큼 치명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목회하는 사람이 교회 교우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가르치는 말씀과 그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경건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거침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게 된다면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마시고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제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때 저는 목회를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제가 좀 나중에 말씀을 듣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경건한 삶의 모습이 이 선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원하는 것은, 연세 높으신 분이 젊은 사람들을, 목회자가 교우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삶의 본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처럼 성장 그룹의 리더분들도 조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여러분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희 교회의 어떤 그 심장부와 같은 그 사역의 일부분은 성장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역 동역자가 되시면 그냥 사역 동역자로 계시지 마시고 이 성장 그룹에 잘 참여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그 성장 그룹을 인도하는 성장 그룹의 리더분들은 그냥 단순히 어떤 토론을 진행하는 토론 진행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도 한번 해보고 저 사람도 한번 해보고 이런 돌아가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책임은 아닙니다. 성장 그룹은 어떤 면에서 작은 교회로 이해할 수 있겠고 그 성장 그룹을 인도하고 계시는 리더는 그 교회의 소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그룹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이 내가 이 성장 그룹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자원하셨을 때 자원을 하셨는지 그 협박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가 이 성장 그룹의 리더로 수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공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으면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 조원들의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조원 여러분들도 이 성장 그룹의 리더분들을 목회자로 여기십시오. 목회자로 여긴다는 것은 그분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교도 가지 않았는데요.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서 좀 의아해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장 그룹의 리더분들은 저희 교회가 교회의 장로들로 우리가 안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동적으로 이분들의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이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서 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의 가르침과 그분의 그 리더십을 잘 따라가십시오. 동시에 성장 그룹의 리더분들께서는 그러므로 마치 목사가 교우들을 바른 교훈으로 이야기하며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인 것처럼 똑같이 조원들에게 그렇게 하실 의무와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보고 배우는 어떤 이 신앙의 선후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에 이제 10년 이상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최근에 이제 출석하기 시작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돌아보셨을 때 이분은 참 내 신앙의 선배이다. 내가 저분을 바라보았을 때 이 복음에 헌신된 삶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잘 보고 배울 수 있다. 또 내가 그런 모습을 나도 살기 위해서 내가 이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그런 분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비극이고 아마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에게 또 교회 전체적으로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격이 내가 있겠습니까? 저는 부족해서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뒷전에서 그저 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겸손의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겸손의 미덕이라기보다는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그 일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희생시키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책임을 우리가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주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도 성장하십시오. 특히 이 연장자이신 분들께서는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뒤로 좀 빠지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내가 좀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앞장서 나아가십시오. 오늘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 광야에서 살다가 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들어갔을 때가 40살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지금 45년 동안 빙빙빙 도는 삶을 살면서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 순간 이 갈렙이 일어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85세이다. 85세이면 저희 교회 아마 가장 나이 많으신 분 중에 한 분이실 것입니다. 내가 85세이지만 나는 아직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아직도 전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이 마음과 열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어보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내 때는 지나갔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 사역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이 헌신과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뒷전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의 선후부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잘 다져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 되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씨름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계속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믿음의 교제가 저희 가운데 계속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